오늘 이번 한 주간 더웠죠. 또 우리 오늘 또 이번 오늘 또 한 주간도 또 많이 더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정말 더위보다도 더 우리가 이제 말씀에 충만함으로 정말 현장에 집중하는 나의 현장, 또 우리 내 업의 현장, 우리 지역의 현장, 237 현장에 정말 말씀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 능력을 가진 그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기업이고, 또 국내에서만큼은 우리가 초인류의 기업, 그리고 최첨단 산업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또 우리가 항상 앞서 나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삼성. 이런 삼성그룹의 경영 색깔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런 삼성그룹의 경영 색깔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사실 삼성그룹의 경영 색깔이라고 하면요,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영향으로 영빨 경영입니다. 영빨 경영. 삼성그룹의 경영 색깔이라고 하면요, 영빨 경영에 기초를 하고 영빨 경영에 아주 강한 기업이 사실 삼성입니다. 하나 예로 말을 하면요, 우리나라 정권가의 본점들은 보통 다 이제 월스트리트가 월가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한국의 월가라고 하는 여의도에 다 몰려 있거든요, 정권 회사들이. 그런데 삼성정권의 본사는 이렇게 여의도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가는 강바람을 맞으면 한 방에 무너진다는 풍수지리설로 인해 가지고 삼성정권은요, 여의도에 본사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정권가에서 빅3 안에 드는 이제 미래에셋도 한강의 바람을 이렇게 정면으로 맞는 여의도 주변에 본사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또 우리가 미래에셋 그 박헌주 회장은 이렇게 풍수지리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살아있을 당시 이렇게 면접을 볼 때 우리가 또 익히 들어서 알지만, 이병철 회장은 박재한이라는 도사를 항상 옆에 두고 이제 면접을 봤다고 하는데요. 삼성 임원 1,700여 명이 박재한 도사라는 사람 손에서 오고 가고 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 당시 이 박재한 도사의 연봉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6천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6천만 원 연봉이면은 그냥 제일 이렇게 낮은 큰 연봉은 아니죠. 그런데 당시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500만 원 하는 시대였으니까 엄청난 연봉을 받은 거죠. 당시에 연봉 6천만 원이라고 하면. 제 할머니는 이제 치매가 오기 전에 평생을 이렇게, 제 할머니는 미신, 그리고 점술, 이 미신과 점술에 잡혀 100일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명절날이 되면 여자가 이제 먼저 대문을 열거나 문지방을 넘으면 난리가 나요. 그러면은 다 나가라, 다 나가라. 해갖고 다시 다 나가가지고 다시 이제 서열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들어오고 여자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문을 열고 문지방 넘을 때도 남자가 먼저 문지방을 넣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70세 가량 되었을 때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치매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101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30년간을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렸어요. 그런 제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가 저기 성주의 요양병원에 면회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전도인 때였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할머니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귀에 대고, 그 치매였지만
그러는 할머니한테 귀에 대고 제 입술을 대가 귀에 제 입술을 대고 막 영접 기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제 느낌에는 치매에 앓았던 그 할머니가 아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 제 작은아버지와 제 사촌 동생 상철이가 저희 할머니한테 면회를 또 가셨는가 봐요. 30년간 치매를 앓고 계시던 분이 제가 복음을 선포하고 영접 기도를 한 그날 밤 큰 뱀이 자기 몸을 칭칭 감는 꿈을 꿨대래요. 그 큰 뱀이 자기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꿈을 꾸고는 제 작은아버지와 상철이가 이렇게 병원에 찾아오니까 너희들 당장 절에 가서 굿해가지고 내 몸에 있는 이 뱀 안 떨어지게 하면 내 죽어서 좋은데 못 가고 너가 잘 되는 줄 아나 하고 막 가음을 지르더래요. 그렇게 치매가 걸렸던 분이. 사람도 잘 못 알아봤거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또 저희 작은아버지 사촌 동생은요 우상숭배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다니던 절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 보살한테 가서 구출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바로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있으니까 이 상철이가 제 사촌 동생이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는 걸 알거든요. 희야, 우리 할머니 좋은 데 갔다, 절에 갔다, 굿하고 오니까 그 다음날 죽었다, 얘가. 진짜 복 많이 받았다, 얘가. 막, 가함을 막 그렇게 지르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네피림 시대 치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네피림, 이 네피림이라는 의미가, 그리고 네피림 시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피림의 의미가 무엇이고 네피림 시대가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운명, 사주, 팔자를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이 운명, 사주, 팔자라는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이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 가지고 영적 과로, 그리고 하나님 찾는 갈급함은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잖아요.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3절에서 4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맞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3, 4대까지 이 3, 4대까지 망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했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을 때 몇 년 전에 이제 가문에 하나님의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4대가 3대까지도 아니에요. 이 4대가 철저히 망해가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김머머라는 여자아이예요. 네, 당시에 18살이에요. 물론 불신자죠. 이 18살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엄청나게 비만인 거예요. 엄청나게 비만인데다가 생리가 원래 이렇게 불규칙해가지고 8개월이 될 때까지 임신을 한 사실들을 몰랐대요.
주변 사람도 몰랐고 워낙 비만이 있다 보니까 결국 아이를 낳고 그 아이 이름이 이제 소망이라고 했거든요. 이 소망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여름에 이제 이렇게 과원에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과원에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참 안 됐잖아요, 마음이요. 영육간으로. 그 고아원에 가서 소망이 얼굴도 봤었거든요. 근데 이 18살이던 이 소망이 엄마가 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또 다른 남자 아이를 또 임신을 한 거예요. 이제 올해 20살, 이제는 한 24살? 당시 됐겠네요. 그때가 20살 때쯤 됐거든요. 이 이슬이의 출생 배경을 보면요.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아이의 출생 배경을 보면 그 아이의 엄마는 이제 20살, 지금 한 24, 5 됐겠네요. 그 아이의 엄마는 이제 젊었을 때부터 계속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였는데 그때 이제 가진 아이가 이 과원에 보낸 이 아이의 엄마예요. 이 노래방에 다녔던 딸.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엄마는 또 이제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심각한 정신 문제가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제가 한번 정신병원에 면회를 한번 갔었거든요. 그리고 두 아이를 낳은 이 아이의 26살 이 아이의 외할머니는 부산에서 이렇게 우상의 신전을 차려놓고 평생을 이렇게 점술일을 하고 있는 무당이었고요. 그 할머니의 우상 숭배의 결과 딸은 노래방 도우미를 하다가 이렇게 음란하게 세상을 살다가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그 정신 문제가 오게 되었고, 그리고 3대가 되는 그 손녀는 제대로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결국은 그 엄마와 비슷한 아버지도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그 출산의 배경과 가문의 영적 흐름 속에서 정말 말 그대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또 4대째가 되는 소망이라는 애, 과원에 보내졌던, 태어나자마자 과원에 보내졌죠. 또 아버지가 다른 또 둘째 아이, 태어나서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둘째 아이는 아마도 똑같이 과원으로 안 보내졌겠나 싶어요. 완전 4대가 우상의 영적 배경으로 망해가는 현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3, 4대까지 망한다는 말은요, 조상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지금보다 수명이 긴 시절이었거든요. 한 집안에 4대가 사는 것은 흔한 일이었대요. 할아버지 또 할머니의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4대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배경들이 영적 문제들로 전가되어지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지만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했고요.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는 땅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뭐라고요? 용사라, 고대에 뭐 있는 자? 명성이 있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네피림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신학자들은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난 거의, 그래서 아말렉 자손 같은, 이제 저 12정탐꾼이 아말렉 산지에 가서 이제 정탐을 하러 갔죠.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할 때 그 네피림의 후손이라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네피림 할 때 뭐 천사와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거인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능 기간이 되면 불신자들은 귀신한테 가서 빌잖아요. 대구 같은 데 가면 팔공산 갓바위 같은 막 빌잖아요. 왜 빕니까? 거기 가서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나중에 커가지고 용사로 명성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빌잖아요. 이것이 바로 반복되고 있는 네피림 시대라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가 어떻고 거인이 태어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맥락을 가지고 읽어보면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었더라. 이 말은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아요. 우리가 수능 기간에 왜 귀신한테 가서 빕니까? 우리 아이들을 명성 있는 자로, 그래서 우리 아들을 용사로 만들려고 빌잖아요. 판검사 만들려고, 명성 있는 자로 판검사 만들어갖고 용사로 만들려고 빌잖아요. 여러분, 용사로 명성 있는 회장이든 어떠한 가정이든 아니면 하루에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든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은요, 어디에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요 네피림에 잡혀 있습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흑암입니다. 사람과 타락한 천사가 결혼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이해하고 거기에 잡힐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 그 네피림에 잡혀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인생은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화목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인간의 삶은요, 비참합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떨어져서 먼 산을 쳐다보듯이 우리가 너무 떨어져서 저 인생들을 쳐다보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지. 우리가 흔히 지나가다가 옆에만 돌아봐도 정신병원 많습니다. 정신치료센터 많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 한 사람 붙잡아 놓고 제대로 이 사람의 영적인 배경을 한번 들어본다면 여기 그대로 제가 설명했던 저희 할머니, 우리 가정 배경뿐만이 아니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가정 배경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있다는 게. 그러니까 네피림이 뭔지도 모르고 네피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뭔지 잘 압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다?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의 삶. 경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특별한 목적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경건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교회에 지금 마지막 HRC 하고 있잖아요. 그 HRC에 참여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 그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경건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적 가치를 가진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신앙인의 경건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냐? 나는 영원 전부터 계획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이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 기도 언제 했습니까? 저는 영접 기도를 2000년도에 했나?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자녀예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1973년 1월 21일 이전부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고 이미 영원석에 계획된 하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적 가치를 가진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적 이 가치를 가진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어떤 존재적 가치를 가진 자인가? 나는 이 시대에 237 치유, 서밋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에 237 치유, 서밋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후대를 세우고 그 병든 현장에 네피림 현장을 치유할 237 치유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이것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한자로 복이 뭡니까? 이 귀신 신자잖아요. 하늘, 입구, 밭전자. 귀신한테 빌면은 하늘에서 내 밭에 비를 내려준다. 이게 복복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복이 아니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창세기 1장 28절 처음부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란 근원적인 복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아브라함에게도 말했어요. 이 근원적인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치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근원적인 복이라 말하고 또 근원적인 치유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치유가 뭡니까? 근원적인 치유는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이 네피림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을 치유하는 거고요. 근원적인 복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복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근원적인 복이라는 것은 근원이라는 말은 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근원이라는 말은 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말해요. 파이프라인. 여러분 파이프라인 알죠? 파이프라인. 수도꼭지를 틀면 물탱크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데 맞죠? 파이프가 없으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전달될 수가 없죠. 가운데 다 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 그리스도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을 이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고,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다? 이 축복의 통로를 부르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권능적인 축복을 가진 자예요. 권능적인 복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그래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권능적인 복을 주셨어요. 이 권능적인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셨다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은 이 세상을 종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생명 확산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한 생명 확산의 복.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권능적인 복을 누릴 자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권능이란 말은 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로 해석하면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예요. 파이프라인. 물이 새지 않도록 물이 잘 흘러나가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누구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요.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제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237 치유 서밋을 위해 싸워야 할 우리의 먼저 된 싸움은요. 복음이 섞이지 않도록 정말 복음을 이렇게 사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나오는 여러분 정체성이 딱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말씀 안에서 나오는 정체성이 뭡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적 가치를 가진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이 안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정체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디 그림에서 많이 봤죠? 복음 편지에 보면 의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 의자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의자 밑에 누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나오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현장에서 이런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많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이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 이 말은요, 이상화된 자신에 대한 자기애적 왜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르시스트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르시스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타인을 조종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막 통제하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된다? 끼리끼리가 될 수 있다는 게. 나 외에는 다 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자는요, 여러분 영빨이 있어야 합니다.
영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최고의 영빨이 뭘까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삼성그룹에 영빨 경쟁이 있다 그랬는데, 미션과 점술이잖아요.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 그 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삼성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SK그룹도 그래요. 근데 우리의 최고의 영빨은 뭡니까? 우리의 최고의 영빨은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이 감사,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빨입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말을 하거든요.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예수님은 4대 교회 7 교회 중에 4대 교회가 나오죠. 4대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네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깨달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초는요, 생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것은 지난주 우리가 또 말씀을 받았지만, 예수로 깊이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라고요? 깨달아라는 말이었잖아요. 감사의 기초는요,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묵상함으로. 여러분, 좋은 성적 받아서 용사로, 명성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 또한 네피림의 사람으로, 네피림과 몰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 세우기 위해 이 경건의 이 능력,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요.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요. 그리고 매시 우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하고요. 아이고 죽겠대. 지난주 우리 강단, 하나교회 강단 메시지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죽겠다 소리 하니까 진짜 막 죽을락 하더라,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아이고 더워 죽겠대, 배불러 죽겠대,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는 더워도 죽게 있대, 배불러도 죽게 있대. 우리는 죽겠대가 아니라요, 뭐 있다? 죽게 있다. 응? 맞죠? 우리는 매시 기도 속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매사 우리는 전도의 눈으로 이 현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저는 정말 누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누가 237 치유 서밋에 237 치유 이 서밋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냥 우리가 아니라 이런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의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 제목으로 한번 소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한 달 정도 여기에서 우리 같이 한 예배를 드렸잖아요. 6월달이었습니까? 그때 한 달 정도 우리 양종선 어머니, 그 양종선 어머니가 이제 몸이 편찮해 갖고 이제 일을 그만두면서 우리 여기에서 한 달 정도 몸을 조금 회복하고 이제 그 마산으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다시 이제 마산에 좀 딸하고 상의하고 또 뭔가 좀 정리되고 하면은 다시 내가 한번 거제로 올 수도 있고 한번 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불신자 분이다 보니까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여기가 너무 좋은데 근데 또 딸 때문에 또 놔두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24시 요양을 했거든요. 병원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가정집에 24시 요양하는 거 평생을 그냥. 그래서 이제 돈을 받으면 자기 사적인 일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24시간 가정집에 가서 케어하는데 똥 오줌 다 받아주고 치매 있는 사람 다 먹여주고 평생을 그 일을 하면서 딸한테 돈 관리를 하라고 돈을 다 보냈는데 그게 한 7, 8억 되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딸이 5분. 그러니까는 외동딸이라. 무남 동녀의 외동딸. 그런데 그 외동딸이 하는 말이 또 뭐 가관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미안하다 이게 아니라 더 뻔뻔하게 막. 그래갖고 이분이 완전 멘붕, 아무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어제 문자가 다시 오셨더라고, 어제 밤에. 목사님 답장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리가 좀 되면 꼭 그제로 갈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저 걸어 다니는 사람, 저 건물 안에 있는 사람 멀리서 보니까 안 보이지. 조금만 가까이 가봐요. 뭐 보이는 줄 압니까? 모두가 이 네피림 현장에 잡혀가 있어요. 모두가 우리 지금 이 시대는요, 사실은 이 네피림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사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한 천사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해가지고 네피림이 태어났다.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고 거기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과 시대는 다 놓치잖아. 네피림이 뭐예요? 여기서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운명 사주 팔자에 딱 잡혀 있는 게요. 누구한테 잡혀 있어요? 다른 신한테. 다른 신한테 잡혀 있으니까 3, 4대가 망하는 게요. 용사로. 심지어는 믿는 우리까지도 자녀들을 어떻게? 용사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명성 있는 자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경건한 자라는 것은 우리는 경건의 이 모양은 다 갖추고 있어요. 교회에 왔잖아요. 예배 드릴 때 저처럼 또 제가 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오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춰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은 내 삶의 방향을 모르는 게요. 내 피림에 다 잡혀 있는 게요. 내 삶의 방향을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적 가치를 가진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자가 경건의 삶을 사는 자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다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를 치유할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먼저 된 시스템은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이 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복음을 사수해야 합니다. 복음을 사수하라는 말은 뭐냐? 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오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요, 내가 사람을 다스리려고 해요. 나르시스트처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사수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가장 큰 영빨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빨이라고 하면 미신, 점수 이런 게 영빨이라고 보잖아요. 얼마나 풍수지리에 강한가, 얼마나 미신에 강한가, 이 네피림을 가지고 자기 영빨로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영빨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감사.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깨달아 보라 말씀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씨가 덥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시 하나님의 기도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그리고 매사 전도의 눈으로 이런 우리가 이 네피림 현장, 이 네피림 시대를 치유할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 평생에 복음이 없어서 외롭고 갈급한 네피림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퍼스트 그리스도의 편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보는 눈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니까 성경이 신학에 매여 있으니까 다들 현장을 놓치고 있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정말 네피림이 무엇인지, 정말 12가지 인생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현장을 잘 알므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하지만 그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진 자로, 갖춘 자로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하는 전도자들로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피림 현장을,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 정말 3가지 뜰이 있고 검토일 시대, 묵상운동 시대에 주역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이에 필요한 경제 또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